읽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너무 길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간증하셨던 우리 권수아님의 간증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자유를 꿈꿨지만, 자유하고 싶었지만 자유할 수 없었던 그런 종 생활을 430년 긴 세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그 자유는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이고, 그 자유를 오랫도록 보존하고 유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네, 모세오경은 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각 계수를 하라고 하셨고, 계수된 수에서 세 가문씩 묶어서 한 진영을 만들고, 그리고 깃발을 만들어서 그 깃발 곁에 텐트를 치는데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치라고 했어요.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내가 기거하고 있는 텐트가 사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성막 중심으로 살라, 주님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것이 자유를 지켜나가는 방법이에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가문이 있었죠. 네, 레위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이 레위 가문을 별도로 계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레위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한번 보았던 사진이에요. 지금 12지파 가문이 다 계수가 됐고, 그 숫자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행진은 동쪽 방향으로 합니다. 민수기서 3장은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가운데 네모 이렇게 해놨죠. 오늘 그 부분이 민수기 3장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 가문은 성막 동서남북에서 위치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바로 이 레위 가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은 어떤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위치하게 되었는가? 자, 6절부터 보십시오.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아론을 도와서 레위 지파 너희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라라는 말씀이죠. 7절. 그들이 성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돕기도 하고, 또 성막에 와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예배를 돕는 역할도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또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성막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보면 마이크도 있고 이 단도 있고 하듯이,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등잔대도 있고, 이 빵을 올려놓는 상도 있고,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여기서 심우한다는 단어가 7절, 8절 두 번 나오죠. 심우하되,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물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몇 장?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을 맡기십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그곳을 경작하고 그곳을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때에 그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 심우하다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심우한다는 것은 성막에서 심우하는 이것이 레위인들의 일인데요. 이 심우한다는 것은 경작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여러 가지의 뜻이 있어요. 네.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시고 그것을 잘 아름답게 경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문들에게 성막의 일을 맡기셔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잘 관리해서 대제사장의 아론의 직무를 돕고 또 성막에 와서 제사하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돕는 역할을 이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아까 보셨으면 그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 레위인들의 위치를 보세요. 다른 가문들은요 이 사방으로 쫙 뻗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외부에서 오는 적들을 상대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다른 가문 사람들은 외부의 적들을 상대한다면 레위인들은요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도우는 그런 일들, 특별한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임무는 너무나 소중해서 10절에 보시면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 12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뭐 했어요? 택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이 일을 맡기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인은 뭐예요?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넌 내 거야. 이런 표현은 누가 써요? 연애할 때 쓰죠. 그렇죠. 아주 연애할 때 그 사랑의 고백이죠. 정말 그 애정이 넘치는 표현이에요. 넌 내 거야. 너 내 것이 될 거니? 너 내 것이 될래? 넌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맡기신 일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레위인들의 일들은요, 허드렛 일이에요.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움직여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쫙 뻗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른 자기들이 있는 천막을 막 걷고 움직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요, 자기들의 천막, 자기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요? 성막을 거두는 거예요. 내 천막도 거둬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주님의 성막에 뛰어가서 자기에게 맡기진 그 성막의 그 부분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천막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문들의 사람들이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면 뭐 어떻겠어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짐이 많잖아요. 또 하는 일이 뭐 굉장히 무슨 막 의리의리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짐이 한 짐이면 이 레위 사람들은요 짐이 두 짐이나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너 내 것이 될래? 너 내 것 되라. 너는 내 것이 되라. 라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15절에 보시면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요, 다른 가문의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는 몇 살부터 했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쌓을 만한 사람들을 카운트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요, 몇 살이에요? 1개월부터 셌어요. 1개월. 여러분, 1개월 아가가 뭘 하겠어요? 1개월 아가가 뭘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을 카운트할 때는 하나님께서 1개월 된 아이부터 다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생명을 가진 레인이라면 애 없이 태어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라도 다 카운트해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라고 하신 거예요. 레이의 가문은 크게, 레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17절에 나오죠. 레이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게르손, 고핫과 무랄이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레이 가문은 게르손 집안, 고핫 집안, 무랄이 집안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하게 되는데요. 서쪽은, 자, 저 그림을 보시면 서쪽 성막 여기 그림의 서쪽이죠. 서쪽은요, 게르손 집안이 거기에 포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남쪽은요, 남쪽은 고핫 가문이 위치하게 됩니다. 북쪽은요, 35절에 무라리 집안이 북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쪽은요, 동쪽이 진행 방향이에요. 그렇죠? 동쪽이 진행 방향이고 동쪽이 성막의 출구예요. 출입구가 동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쪽에서 뭐가 떠요? 네, 38절에 그랬죠. 해가 딱 떠오르는 곳이 동쪽이에요. 거기에 출입문이 있어요. 출입문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출입문이 있어요.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 문을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딱 지키니까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 모습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다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에덴의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성막의 출입문도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네. 이곳은 그러면 누가 지키냐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동쪽 문 앞에, 출입문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원래 레이는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아주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이미 봤었는데요, 34장에서 이 레이의 성격이 나오죠. 동생 디나가 세겜으로 놀러 갔다가 아주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가 형님 시므야고 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죽여요. 종족 학살을 해버려요. 이 레이는요,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성막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야, 너 내 거 할래? 너 내 거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레이의 가문을 부르셨는가? 이게 우리 퀘스천 아니겠습니까? 레이가 두각을 드러내게 된 시점은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레이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주님의 눈에 띕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밑에 아론이 막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기다리는 모세는 안 내려오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충동질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이.
거기서 우상 행위를 하고 난잡한 방자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설마 했을 겁니다. 근데 내려와 보니까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 돌파는 깨버리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이렇게 무참하게 깨질 수 있느냐 하면서 가시적으로 돌파는 깨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이의 가문이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다 금송아지에 절하고 막 난잡하게 그렇게 있을 때 이 레이의 가문들은요, 그가 참여 안 했던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할 때에 레이의 가문이 딱 나갑니다.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레이 가문들이 그날 하나님의 분노를 삭히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기서 나옵니다. 헌신을 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헌신자. 나를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자. 하나님께서 야, 너네 내 것이 되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아론과 레위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자마자 사고가 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죠. 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인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이죠. 4절에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비극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기 위해서 진을 편성하고 각자 위치를 잡아주는 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의 사건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레위인들의 임무를 이야기하실까요?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임무를 말씀하시기 전에 아론 대제사장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비극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 성막에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영어 성경에는 이 다른 불이 unauthorized fire, 하나님께서 공인하지 않은 불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불을 가지고 주님의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게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나 또 안내를 보고 또 방송, 여러 교회 사역들, 목자, 또 교사,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재정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떤 불을 가지고 해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어떤 불을 가지고 주님의 성막에서 주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공인한 불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인가? 아니면 뭐예요? 나의 죄성에서 나오는 불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열정이라는 불이, 이 열정이, 이 열심이 어떤 불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불인가? 아니면 나의 탐욕과 나의 오만함과 이런 죄성에서 올라오는 불인가를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인가 아니면 내 육적인 불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에서 올라오는 불은요, 파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면,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하나님의 불이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일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 혼자서, 그리고 제사장 몇 명이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일에 레위의 가문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담임 목사 혼자서 못해요. 교회 일은요, 장로님들 몇 분이서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레위인과 같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우리 교회에 레위인과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말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일할 것은 많은데요, 함께 일할 사람이 적어요. 네. 레위인들은요, 자기 짐도 있지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자기 짐 놔두고 먼저 성막으로 뛰어가서 성막의 짐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남들은 일요일만 오는데 수요일 날도 오고,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평일 날 아침에도 오고, 수시로 와서 교회를 둘러보는 거예요. 레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자원하는 마음, 그런 즐거운 마음, 주님의 성소를 가까이 하고 싶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그래서 수시로, 네, 시편에 그런 고백들이 많잖아요. 내가 왕궁에서 거하는 첫날보다도 주의 성전에서 문지르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는 시편의 구절도 있잖아요. 그게 레위인들의 고백이에요. 남들은 뭐 늦게 와요. 10분, 20분, 30분 늦게 와요. 그런데 남들보다 일찍 와서 남들 다 가고 나서 후에 다 둘러보고 가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레위인들. 내가 져야 할 내 짐을 먼저 챙기지 않고 성막에 뛰어가서 성막에 있는 물건부터 먼저 챙길 줄 아는 이런 레위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주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전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거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는 주님 거 할래요. 나는 주님 것 할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봉사자들, 네,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